어느 날 새끼 오리가 엄마 오리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나 오리 맞아? 그래서 엄마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래, 맞아. 아빠도 오리고 나도 오리니까 너도 당연히 오리지. 너는 오리인데다가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똑똑하기도 하지. 너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자 새끼 오리는 고민에 빠졌는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다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진짜 오리 맞아? 그러자 엄마가 화를 내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답니다. 맞다니까? 넌 오리 맞아. 넌 오리 새끼야. 그랬답니다. 그러자 그 새끼 오리가 하는 말이, 그런데 엄마, 나는 왜 닭살이 돋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오리인데 닭살을 돋는다. 오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유머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누구일까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읽으면서 여러분이 눈치챘듯이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와 회개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선포하는 게 40장이고 41장 말씀에서는 그런 새 일을 하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 즉 너희를 이제 새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즉 너희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주고 내가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 그리고 수없는 그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전쟁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야 되는 그 중대한 새로운 미션 앞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차리시고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희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낼 것인즉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도와주시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41장을 통해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우리 느끼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42장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일을 펼쳐 가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은 당대에는 바로 누구를 생각했냐면 스룹바벨을 생각하기도 했고 에스라를 생각하기도 했고 느헤미야를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펼쳐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룹바벨이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이고, 에스라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각성시켰을 것이고, 느헤미야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정치적 군사적 회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영광이고 상급이고 멸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일까? 2023년 5월 바로
이 시간 영광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그 청사진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공개되었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는 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날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2장을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구약에서 부름받았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들을 향한 노래일 뿐만이 아니라,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노래일 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향한 노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죄와 심판으로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을 감당할 소망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 영광의 모든 영광인을 종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해 보면 나의 종을 보아라. 나의 종을 보아라. 그 나의 종이 누구냐면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즉 그가 나의 영을 받아서 문 백성들에게, 문 민족들에게 바른 인생길을 펼쳐서 보여주리라 라는 뜻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믿어주는 자,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택한 사람, 즉 내가 마음에 들어서 뽑아 세운 나의 종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서 내가 택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그 종이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영을 주었다.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받아서, 그는 나의 영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과 나의 택한 사람,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게 하신 말씀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인 동시에 바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정민양 목사님과 주일 오후에 교구 헌신예배 설교 제목에 관해서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라는 단어가 저희 카톡으로 왔습니다. 저는 정민양 목사님이 잘못 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아니고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까? 라고 다시 되물었습니다. 영광이 아니라 영광이 아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정민양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제가 설교 제목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도 뭡니까? 영광아 새 일을 너에게 알려주노라. 제가 말끝마다 사용되는 가장 18번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바로 영광인 단어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나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을까? 왜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남발하고 있을까? 왜 수시 때때로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설교 제목이나 아니면 설교에서 수시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일까? 저는 제 자신이 셀프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지나치게 말끝마다 영광하는 그 영광에 스스로 자아도취 증세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경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지, 요즘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 제일 잘 되는 병원이 과거와 많이 판도가 달라졌답니다. 요즘은 피부과가 아니랍니다. 성형외과가 아니랍니다. 요즘 신경정신과가 이 강남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 교수들 모임 중에 실천 신학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한 200명 정도 모이는 교수 모임입니다. 전국 각 신학대 교수는 모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어떤 교수냐면 이 과거에는 이 설교학 교수였어요. 또 한때는 선교학 교수였습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 교육학 교수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장 인기 있는 교수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상담학 교수. 그것도 정신상담학 교수. 다른 교수님들이 그 교수님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은 좋겠다고. 1시간 면담할 때마다 돈을 얼마씩이나 받으니 얼마나 좋으냐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으로서 영광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오리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했습니다만 내가 영광 맞아? 내가 영광 맞아?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저는 끊임없이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믿어주는 자, 마음에 들어서 내가 뽑아 세운 나의 종, 그 종이 누굽니까? 이번 주일날 공동을 위해서 안식자로 권사로 피택되어지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모든 영광인들은 바로 자기 자신을 뽑아서 세우는 심정으로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는다. 하나님은 이제 60이 아니라 1살인 나에게 이제 하나님은 내가 새롭게 기름 부어 세움을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이번에 공동위회는 우리 영광교회 10년을 결정하고 향후 20년을 결정하고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음에 여러분 나이 들면 오고 가도 못할 때, 여러분이 요양원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누가 가서 장례식을 해줄 거예요? 이번에 안수집사 되시고 이번에 권사되는 분이 여러분 요양원에 가서 병문안 해주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서 요단강 건너가 찬송 불러줄 분,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번에 안수집사 되시고 이번에 권사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 10년, 20년의 미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지는 그 결단의 역사가, 그 마음의 각오가 우리 영광께 성도님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주기 위해서.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를 불렀다,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너를 세우신 그 뜻이 뭐냐면 언약이 되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겠다. 여기서 언약과 빛이라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두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을 세우시는 그 목적이 바로 이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언약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것이고, 그 맺어진 언약의 결과, 그 언약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수없이 많은 구약의 언약들이 등장하지만 그 언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이 땅에서 영원히 완성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동반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인 것입니다. 이방의 빛이라는 말은 당시 구약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자기들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의 구원에서는 철저하게 배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벌써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이 이방의 구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었듯이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의를 이루게 되고, 그 하나님과 이루어진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르심받고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고 갈라디아서 2장에 자기 자신이 이방의 빛의 사도로 부르심받았다는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비전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지는 이 행복과 은혜와 감격과 축복이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천국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명이 우리 영광교회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목회의 중요한 전략은 영광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풍덩 빠져서 축 쳐도 어디 가나 무엇을 하든지 늘 입에서 행복에 겨워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목회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저의 목회의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너무나도 행복해서 그 행복을 견딜 수 없어서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과 친척들과 동료들에게 그 행복을 나누어주고 그 행복에 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의 빛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끼리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끼리도 좋지만 지역에 있는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도 함께 참여하니 더욱더 좋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내년부터 집중하고자 하는 사역은 바로 이제 영광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젠 지역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이웃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으로 복음으로 침투해 가서 그곳에서 선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방의 빛을 비추어 가는 그 일이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주신 행복과 구원이 내 안에서 이제 이웃으로, 우리 가족으로, 우리 동료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로 전하여져 나가는 여러분의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영광에게 새 일을 펼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보라, 전에 예언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이사야의 시점과 오늘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주는 시점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사야에게 당시 주어졌던 말씀의 전의 일은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까지였습니다.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 것도 바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고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일, 그것은 바벨론에서 이제 자유를 얻게 되고 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에서 이루어질 그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지나온 일들이 이미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일도 그 일이 성취되고 실현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야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그날 흥겹고 너무 재미있어서 너무 또 맛있는 걸 먹다 보니 제 설교는 다 잃어버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성도의 건망증은 목회자의 설교를 편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살 길은 예수님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제가 요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의 결과가 무엇인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한 회개로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영적 체질이 바뀌어야 된다. 아직도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있는 항존직 직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항존직 직분자가 새벽 기도도 안 하다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몸이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닌다면이야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는데 1년 동안 목사가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귀가 아프게 온갖 감언이설과 협박과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새벽이 우리 영광교회의 일상이고 문화고 미래고 패러다임이고 플랫폼이고 별별 말을 다 동원했는데 아직도 새벽 기도를 일주일에 그것도 2번 이상만 나와달라고 간곡하게 하고 있는데 2번 이상 안 나온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영적 체질이 정말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정말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 갈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한 가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적인 문제가 또다시 생겨나게 되고 그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물뜯고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오후에 이 교회 인근을 한 바퀴를 돌면서 멀리서 우리 교회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고 저곳에서 보고 저곳에서 보고 멀리서 보이는 우리 교회 모습 점점 다가오면서 다시 이곳에서 또 포스트를 또 옮겨서 보고 또 쳐다보고 우리 교회가 멀리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을까? 물론 제가 보고 온 것은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보아왔던 여러분들의 눈이 훨씬 더 정확할 수 있고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어쩌면 코끼리 장님 만지기식의 그런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교회가 이미지를 바꾸지 않으면, 확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살아남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그 말씀을 제가 지난주 야예배 때 말씀을 잠깐 드렸고 새벽기도 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매 주마다 부활절이 되게 해야 되고 천국 밥상이 돼야 되고 천국 예배가 돼야 되고 천국 찬양 마당이 펼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 하나 예배나 주방에 사는 밥상이나 아니면 찬양 하나하나 주일날 11시부터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펼쳐지는 이 교회의 모든 순서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하고 한 주일 동안 자라가면서 최고의 그 감격과 기쁨을 교인들이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분이면 준비한 대로, 찬양을 준비하는 준비한 대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은 준비한 대로, 이번 주 한 주를 어떻게 하면 넘길까가 아니라 이번 주도 어떻게 최고의 잔치, 최고의 축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번 주 한 주 동안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있었던 시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 천국의 경험을 어떻게 선사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주일 준비에 모든 초점을 가지고 있고 또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함께 동역을 하면서 거기에 모든 관심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나 밥상이나 찬양이나 주일날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천국의 그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광교회 중독이 돼가지고 영광교회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영광교회 가지 않으면 왠지 내가 한 주일 동안 실패한 것 같고 헛살은 것 같고 나에게 중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영광교회 갔다 와야 내 삶에 한 주간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주의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강력한 비전과 새로운 미래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 저는 영광교회 오기 전에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 이런 단어 한마디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가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제가 이쪽 성경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광교회 와서 저에게, 저는 구약성경하면 오로지 오경에 집중되고 신약성경하면 주로 사복음과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영광교회 와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말씀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총회에서 또 신학교회 선장에서 새로운 목회에 대한 실천적인 연구와 방법들을 연구하는 일에 또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데리고 다양한 세미나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이론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현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제가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총회연구소 소장할 때나 또 제 목회전략연구소 소장을 할 때나 제 학교에서 교수를 할 때 제 주도 관심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약간은 교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했고 연구도 했고 논문도 썼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과 경험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마음껏 우리 영광교회를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죄송하지만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여러분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제가 전심전력해서 사역을 하게 만드느냐 못하냐는 것은, 그것은 저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올 6월달, 7월달, 8월달 3개월 동안 저는 영광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집중적인 제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함께 전력 투구를 할 것이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목회자처럼 일반적인 목회를 하면서 영광교회에서 제 목회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고 영광교회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60년이 한 살로 되게 하자, 60년이 이제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자.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받은 종으로 사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